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을 그 세례 요한이 인용하죠. 그 4절, 5절, 6절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 4, 5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울퉁불퉁한 것이 다 이게 평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갖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는 그 삶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울퉁불퉁, 불평등했던 사람과의 관계성 부분을 이 울퉁불퉁을 평탄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식인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 양반들이 율법 해석을 독점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성경을 모세오경을 제대로 해석해 내라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금 검찰처럼 이 악한 것 양반들처럼.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윤석열 이분의 장모하고 그 부인하고 이게 얼마나 불법을 조장했습니까? 근데 이 언론에도 지금 그게 바로 법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독점적으로 법 해석을. 거기에 판사들도 놀아나죠. 지금 재판부. 우리나라 이거 하루속히 싹 쓸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괜찮죠.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뭐 괜찮죠. 근데 여러분 손주들, 손주, 증손주들이 생고생을 합니다. 생고생.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법대로 움직이게끔 작동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혼자서 외롭게 종교 권력자들 율법을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그 막강한 권력들하고 예수님이 맞받아 싸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법 위에 서가지고 법에 자기 자신도 법에 포함시켜서 법이 우선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나가서 법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그리고 분명히 세례 요한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명이 바로 평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평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평등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거죠. 평화를. 서로 갈등, 분란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내고 서로 갈등을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이러한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욕을 하죠. 진노를 피하려고 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참 무서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빠지고 입술만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라기서 아까 봤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제대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삶을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겹다는 거죠. 역겹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실제 삶은 살아가지도 않고 얼보시니까 썩어져 이런 얘기입니다. 역겨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요한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가 말하는 톤이 엄청 사람의 마음 막 후벼 팝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나 말하는 이것도 후벼 파는 거죠. 후벼 파는 후벼 팔 정도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되어 있다. 세속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이것도 참 세례 요한이 이 말이 아주 이게 막 파고들죠. 도끼가 나무 뿌리가 됐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험악하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었으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서 아주 막 격한 단어를 써서 그 사람들 심장을 막 꽂히게 하는 겁니다. 꽂히게. 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이 막 날카로운 말을 언사를 쏘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다. 다 죽여버렸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니깐 것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험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0절에 무리가 물어서 말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죠. 구원받을 자들이 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리얼하게 직격탄으로 정면으로 사람을 눈째려 보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닙니까?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튕겨져 나간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게 돼요. 맞받아 쳐서 나가버린 사람입니다. 여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친절하게 답을 하죠. 11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이것도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하는 이 답변들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라기서에 얘기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품삯을 제대로 줘라, 고아가부를 잘 해줘라, 이것처럼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금방 이해합니다.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12절에도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말합니다. 이 세리도 어떤 세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리는 이제 복받는 세리죠. 복받는 세리죠. 선생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 세리가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깨닫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튕겨나가지 않고 그걸 아멘을 받아들인 겁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세리의 문제가 뭡니까?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었죠.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에서 너에게 할당해 준 것만 걷지 더 이상 삥땅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 또 군인들도 나옵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거기 이제 무리들 중에 군인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군인들도 이게 세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권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막 폭력을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지당한 얘기죠. 그리고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16절, 17절에 나는 올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들매도 풀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가르치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세례요한의 참 아름다우면서도 참 위대한 모습이죠. 위대한 모습. 자기 것으로 가르치자. 그냥 나눕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부분에서는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가 제가 지도를 일부러 준비했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보나, 에베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15절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시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열정이 없는 거죠. 이 열성이 없는 겁니다. 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일을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점 있습니다.
하여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것이 가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부자 지역.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10km, 14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관으로 물을 갖고 와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사람들이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돈은 많이 있었는데 물이 이제 귀했던 거죠. 그래서 이 17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뜨뜻미진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이제 분명한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말하기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들춰보면, 한꺼풀만 들춰보게 되면 아주 가식적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이 멀고 실제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폼만, 외형적으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만 많다는 거예요. 재산만. 근데 그 재산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인격, 이러한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준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이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값지게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겉멋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겉멋이. 실제 속 사람은, 속이 사람이 꽉 차야 되는데 속은 차지 않고 그냥 겉멋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을 단련시키라.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맡겨주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음의 시련들, 불로 연단한 금, 제대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단련해서 그것을 믿음의 금으로 만들어내라. 금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쓴다는 겁니다. 하여튼 참 귀중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하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품삯을 제대로 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펴 주는 것, 군인이면은 남을 강탈하지 않는 것, 세리이면은 세금을 있는 정해진 세금대로만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강한 질타였지만 그 질타를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잘 만들어 나가고 따듬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또 자녀손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 나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